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바라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아침마다 건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건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용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양손 속에 오늘 생명의 상 나누실 속으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을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포커스 말씀입니다.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읽고 또 새길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셔서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그 사랑이 깊이 새겨지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일 사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함께 나눌까요? 여러분, 우리 사냥개 잘 아시죠? 사냥개 굉장히 무섭습니다.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고 죽기까지 그 사냥감을 쫓아가고 또 그 사냥감이 잡힐 때까지 싸우는 게 사냥개입니다. 결국 그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게 바로 사냥개다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그 아버지는 신부나 의사가 되기를 바랬는데 젊은 날에 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약에 빠지고 런던의 빈민가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도망다니고 도망다녀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나를 물으셨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그런 물림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었다. 그런 신앙의 간증이 이 존슨에게 있었습니다. 톰슨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은혜와 신앙 고백으로 쓴 책이 있는데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그런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아주 기념비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르는 그런 사냥개만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찾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시는데 사냥개처럼 추적하셔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또 나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으셨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앉을 수 있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 천국의 그런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길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보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냥개처럼 추적해서 여기 이 예배의 자리까지 끌고 와서 앉혀 놓으시고 은혜 받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신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 일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요. 그 내용의 배경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이야기. 엘르마스는 이 겪는 비참한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합니다. 이에 욥은 자신의 신경을 토로합니다. 그의 진술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욥은 죽을 것 같은 고난에 처한 자신을 내려다 보시는 하나님을 향해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라고 부르며 호소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세밀히 돌보십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하나님을 자신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분으로 오해합니다. 그 오해에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사랑의 추적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추적하신다, 감찰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좋은 의미로 설명했는데 이 욥은 얼마나 그 고난이 고통스러운지 괴로운지 정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는데 벗어나게 못하게 나를 오히려 그렇게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감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빨리 이것을 벗어나게,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했지만 내가 빨리 이대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죽었으면 내가 좀 마음이 편할 걸, 그런 어떤 한탄과 탄식의 고백을 했는데 지금 이 우리가 생각했던 이 감찰은 욥에게 있어서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꼼짝 붙잡아 갖고 그렇게 감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나를 빨리 죽여줬으면 좋겠는데 죽게도 못하게 하시는 그런 감시하시는 하나님. 완전히 우리의 생각하고는 이렇게 반대되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하나님의 더 감추어진 깊은 뜻이 있기에 우리가 욥기서를 이제 해가면서 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아가도록 하겠는데 오늘 이 감찰은 욥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 감시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탄식과 한탄에 호소하는 그런 부르짖음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관찰과 묵상 1번 문제를 한번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했나요? 15절 말씀을 보면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를 깎는 고통과 고난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숨이 막히는 것, 내가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빨리 내가 죽고 벗어나기를 원한다. 이런 뜻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면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제 동생이 군에서 이제 순직해갖고 국군 통합병원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너 대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좋았을걸 그러거든요. 그만큼 아픔이 많은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화병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일하다가 그 아들만 생각하면 이 가슴에서부터 불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갖고 냉장고에 늘 아이스크림이 채워져 있었어요. 그거를 두세 개 먹어야 여기가 이 불이 이게 식어버리는 겁니다. 그거 욥의 고난과 우리 어머니의 그런 고난을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욥이 그런 마음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죽게도 못하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님 만드십니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얼마든지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욥은 잘 승리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정말 이 고난들이 찾아올 때 지금 고난이 당하고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잘 극복해서 욥과 같이 이렇게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과 나눈 1번 문제 한번 읽고 문제 풉니다. 삶에서 경험한 극심한 고난을 돌아보며 당시에 나는 어떤 고백을 했는지 나누어 보세요 했습니다. 욥처럼 나도 그런 고난을 당할 때 나는 어땠느냐?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그러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범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욥기 1장 20절 21절 말씀을 꼭 기억하라고 했죠. 이게 욥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빈손으로 왔으므로 내가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 가운데 이른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올 때 내 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취해간다 해도 나는 내가 이 땅에 온 것 자체만도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도 감사하기 때문에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욥의 진정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 욥기서라면서 꼭 이 말씀을 붙들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을 거예요. 물질에 연연하지 않을 겁니다. 명예, 권력 연연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빈손으로 왔으므로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런 이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으신 바로 이러한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밖에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 내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은혜로운 은혜 받은 자, 이러한 자신을 분명하게 알고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는 어떤 고난에서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 욥이 지금 엘리바스 친구가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은 벌을 그냥 주는 법이 없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정죄하고 그렇게 욥을 괴롭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갖고 하나님,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태어날 때 하나님이 나를 죽였으면은 내가 이런 고통과 이런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을, 그러면서 이제 욥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고백 속에서도 욥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그건 뭐예요?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 마음과 생각으로는 많이 가득 채웠지만 입으로 결코 하나님 앞에 원망과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이 원망과 불평한 것은 자기의 탄생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거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극심한 고난이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좋을 때도 나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슬퍼하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동고동락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삶이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극심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는 것, 입술로 원망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욥에게서 배울 믿음과 신앙이고, 하나님이 그 믿음과 신앙을 기뻐하신다. 관찰과 묵상 두 번째 문제를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두 문제로 나눠지는데, 첫째 문제,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며 그에게 호소했나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감찰하시느냐? 사냥개처럼 우리를 추적하면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있어서는 그런 좋은 의미가 아니라 죽지 못해서 죽고 싶어도 죽게 만들지 않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 나를 감시하시고 나를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죽게 만들었으면, 내가 태어날 때 죽었으면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 않았는데 왜 여기까지 나를 이렇게 이끌고 오느냐,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호소를 하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는 그 호칭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라고 했습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을 끊임없이 감독하시고 감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좋을 때만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게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감시하시고 감찰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감시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욥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부인은 어떻게 했어요? 되어진 모든 일과 결과를 보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보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끝까지 저렇게 욥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계속해서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과 질병 가운데에서 저렇게 고통당하게 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 부인이 그러지 않았어요? 입술로 죄를 범했습니다. 오히려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입술로 죄를 범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켜보는 이 부인이 욥을 바라보면서 이제 입술로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욥이 가졌던 것은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감독하시고 감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는 고백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만 그런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 또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윗은 원수가 그렇게 많이 생겼어요. 다윗이 원수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잘 되니까 다윗을 향한 원수들이 많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원수 가운데에서도 자기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또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나 하나님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고난과 고통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의식주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다윗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 심령을 괴롭게 하는 이런 원수들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줄 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는 똑같은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사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렇게 성도들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적용과 나눈 두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극심한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원인이 내 죄와 상관없는 것이라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이 욥도 마찬가지예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나의 죄와 상관없이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내가 죄를 범해갖고 고난이 찾아오면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고난이 찾아왔다. 그럴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훈련해서 순금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한 그런 시험보다도 연단이다, 훈련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견디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런 연단 과정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위대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에 항상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죄를 져서 고난이 찾아온 거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죄를 깨끗하게 청산하면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연단하고 당신의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승분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나는 말씀과 믿음으로 이것을 잘 견디고 극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진정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언제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정말 빛나는 그러한 신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지기를 함께 읽을까요?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우리는 극심한 고난을 당하며 죽음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죽음이 그 고난을 끝낼 유일한 방법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이라 불렸던 욥도 극심한 고난 앞에서 죽기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탄식에는 자신을 구원하리가 오직 하나님뿐임을 인정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죽을 것 같은 고난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하는 사람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멘.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이제는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금 같은 승분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혹시 앞으로 다가올 그런 고난들이 있다고 하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또 이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렇게 고난이 변하여서 영광과 내 인생의 유익과 그리고 축복으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